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앞에 자막을 펴주겠습니다. 정한성경 신약성경 213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윗 장막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0년 BC 760년 전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의문이 들죠.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그 존중하는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에 회막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장막이라 볼 수 있는 회막이나 장막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왜 모세의 장막을 회복하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할까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그게? 이걸 깨달아야지 신앙이 크게 발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왜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정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것은 다윗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 신명 속에도 회복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고 한국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고 온 기독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적 변혁과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두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다윗의 장막을 내 신명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가는 곳곳 집안 속에 가족들 속에 온 기독교 한국 기독교 온 세계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찬양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첫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그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습니다. 하느님 영이시니 우리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죠. 그리고 찬양이란 말이 제가 했잖아요. 그 보면요. 사도행전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지으신 거지. 나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렴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찬송을 부르려고 우리를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7곡 불렀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세상 시름과 그림 속에 오셨다가도 찬양을 부르면 신이 나잖아요. 박수가 나오고 뭔가 기쁨이 오잖아요. 좀 더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보통 교회는 1시간으로 끝나잖아요. 저는 1시간 반 합니다. 왜? 나를 위한 기도 제목 한 7, 8분 해야 되고 또 찬양도 한 20분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전통에 이렇게 합니다. 묵찬, 기찬, 설기찬은 헌광초이거든요. 저는 그 수십 년간 거의 익숙한 사람이에요. 묵찬이 뭐냐?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기찬, 설교 또 기도, 그다음 찬양, 그다음 헌광축, 헌금, 광고, 그다음에 축도 이렇게 끝날 거거든요. 딱 그 10번 딱 그 거시기 돌아가는 게 이게 주님 기뻐하신 찬양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은 세번밖에 없죠. 그것도 뜸뜸이죠, 뜸뜸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찬양 속에 기쁨이 오고요. 고민과 근심이 사라지고요. 내가 시온을 다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 혹도 좀 설교 죽을 쓰더라도 그냥 내게는 은혜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못 들게 막는 게 뭐냐. 어둠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은요. 찬양을 제일 싫어해요. 찬양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찬양이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사실은요. 곡조도 좋지만 찬양 가사라니까요. 보십시오. 찬양 가사 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십시오. 이런 주님 막 찬송 올리는 그런 가사가 본질이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르는 건 사탄이 제일 싫어요. 사탄은 주님을 찬양 안 하거든요. 옛날엔 루시퍼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변질돼서 배반하고 사탄이 돼가지고 지옥 제일 밑바닥 구석에 무지개 떨어질 딱 심판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놈이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뭐 그냥 못 잡먹어서 하면 야단이야. 이거를 그래서 7번 옛날에 부르는 거 뭐냐. 그때 사단이 한 주간 동안 더럽게 때묻었던 그 사탄의 세력에 물러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전심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큰 소리 부르십시오. 저도 큰 소리 부르잖아요. 또 손뼉도 치길 바랍니다. 손뼉이 이게 악기라니까 악기요. 내가 뭘로 못하게 발바닥까지 치기는 쓸 수 없으니까 손바닥에 치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부를 건 부르고 또 손바닥 치고 이래서 내가 하나 악기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럼 자동 어떻게 됩니까? 얻은 것이 도망친다니까. 예배 드리고 보면요. 이거 찬양도 안 드리고 그도 뭐 기도도 안 하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아 나가라지는 못해. 그나마 두는 게 다행이다 생각하지. 그러나
그래서 큰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 머리로 예배를 드리려거든. 찬양도 안 했으니까 어둠에 관해서 잔뜩 묻혀 들어가지고 의심하는 눈치를 뭐든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 한 800명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800명 굉장히 큰 교회, 한국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였죠. 그때 조만식 장로님, 자기 스승 목사님입니다. 스승 장로님입니다. 신학교에 총장이었으니까, 혹장이었으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늦게 들어오셨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찬양 다 끝나고. 그냥 그 자리에 조장로 서시오! 딱 그런 거예요. 참사는 그건 담담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셨죠. 그 딱 섰어요. 서서 예배 드린 거예요. 다 끝나온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애국자들이 와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 목사의 그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늦지막하게 슬슬 기어 들어오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찬양을 다 불러야 됩니다. 정성껏 불러야 됩니다. 거기서 이미 결판 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시는 기름 부음이 온다니까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요. 저 수만리 밖으로 물러가고, 그리고 내가 저 안에서 딱 1대1로 은혜 받는 그 보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다 주님 은혜로 감하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찬양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동안에 들어가는 그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정말 정식으로 참여하는 기쁨으로 거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경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워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북창, 기천, 설기절, 한강교 수십 년도 30년 거기에 제가 이건 사람이 싹 쳐버렸어요. 제가 교회하면서 바로 얻어버렸어요. 바로 찬양으로 들어갔어요. 요새는 찬양 전도사가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요새는 없어서 우리 사모 가니까 시간 관계상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7곡으로 끝나지만 그거나마 정성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세계에 물러가고 회개도 했잖아요. 벌써 물러가고 정말 우리가 시온에 내려 뚫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냥 쏙쏙쏙 들어오고 안 나가요. 또 혹시 좀 내가 죽을 써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파워가 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받는 하나님의 양식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이거 놓치면 너한테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하고 다윗을 비교해보면 이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유명한 그 말씀을 들어서 40일 음식도 물도 안 마시는 그런 금식기도를 40일 3번이나 4번 했어요. 4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말씀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출, 레민신, 창출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정경 중 정경의 책을 받아가지고 창세기에 올려놨어요. 그게 인류의 시작돼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역사 다 나오잖아요. 딱 받아서 갔어요. 그걸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만 믿으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메신주 아닌 그 일반적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신주 모시는 거예요. 그걸 줬으면 좋은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광야 교회 생활 38년 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막 각각 데모했잖아요. 물 내놔라,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그럼 막 아우성 쳤잖아요. 뭐. 근데 그럴 때 처음에는 바위로 꽁꽁 쳐서 물이 나와라 해서 물 나와서 먹였어요. 또 한 번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화가 좀 난 거예요. 뭐라 했냐면 이 지팡이로요 그냥 바위를 2번 꽝꽝 쫙 쳤어요.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때는요 네가 바위에 명하라 그랬어요. 물 나오라가 명하라 그랬어요.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처럼 그냥 아무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바위를 꽝꽝 2번 치면서 한 소리 그래요. 배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버렸다니까. 배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우리가 그때 아론이 서 있었거든요. 대장 아론이. 그것도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지가 뭐 모세가 아론이 뭔 물을 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시죠. 착각한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지가 물을 주는 건지 착각한 거예요. 배역한 너희 잘못됐습니다. 주의 종은 절대로 성도들을 갖다가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린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 주의 종이 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다 주님의 자녀라니까요. 실수하면 그냥 응원히 기도하면서 달래면서 이렇게 이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뿐이지 배역한 너희야 그는 아주 그냥 최악의 저주의 말을 퍼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물을 내랴 금방을 떠는 거죠. 그리고는 주의 말씀 안 들었던 건 불성이 드러나죠. 그게요 그 성경학자 성격 분석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4가지 성품 중에 우울증이 스타일인 거예요. 오래 참아요. 의지로 참아요. 참자 한번
복 터지면 욱하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앞뒤 분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스타일이 있죠. 오래 잘 참다 가면 욱 터지면 그냥 위정을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죄로 인해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못 들어간다. 당장 저도 물은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불순하기 때문에 너를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는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한번 들어다 비석한산 느보산에서 비석한산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산에 올라서 보기만 했어요. 예리고 도달하기 전에 한번 보고 저기 있어. 보고 그냥 죽었어요. 거기서. 비석한산에 묻혔다니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한번 강구한 게 뭐냐. 주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발짝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돼. 너는 거기서 끝이야. 그때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모세 장막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가 그놈의 패역한 무리여 하고 또 저지할지 모른다니까요. 세우시겠어요, 주님께서. 그게 모세 장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모세 장막만 생각하거든.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경을 용해 보면요. 다윗은 성령을 안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거 버금가는 정도의 성령 함께 계셨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 작품이 45%가 시편을 다윗 썼잖아요. 그거 보면요. 성령께서 위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그러다가 자기 옆에 가까이 있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때는 물리치는 거죠. 내게 성령이 옆에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분이 하시는 거다 그래요.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그냥 가서 그냥 철 가면을 쓴 그 머리에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그냥 두개골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돌 던지기 어떻게 두개골로 깨고 들어가요? 이 철가가 뚫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그리 하신 거예요. 어떻든 구체적인 거는 안 믿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될 거는 무조건 어떻든 그거 하나까지 안 믿었더라도 어떻게든 주님께서 나와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 보면요. 다윗의 장막은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거죠. 막내 아들로 8번째 아들 태어나가지고 구복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부터 천시 받고 그 다음에 또 형제한테도 엘리압 같은 큰형이 막 야단쳐가지고 그래 나가고 저거들은 배짱 집에 쉬고 지금 막내 동생 내보내 하인들하고 내보내가지고 밖에서 아마 밤새 하는 건 주로 이제 막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 갑자기 낮에 이런 동안에 그는 뭡니까 찬양한 거예요. 수금을 쳤다는 거예요. 수금을 치면서 슬픔을 달래면서 그래서 기쁨을 주시잖아요. 괴롭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천대받아 슬프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찬양 부르는 가운데 기쁨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더 함께 계십니다. 야, 네가 고생하는구나. 내도 함께하고 있다. 그 양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미 그는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 양이 그 백성으로 많이 성도를 표현되잖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 목회하는 마음에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나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와서 엉키려고 그러면 사자 수임을 뜯고 그냥 그 입에서 어린 양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곰이 와도 그냥 돌로 던져서 두개골을 빠사가지고 그냥 곰이 죽게 만들고 양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 용기, 백발백중으로 물맷대를 맞다리고 전부 주님이 용기예요. 주님 주신 용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윗 때 한 모든 것들이 다윗 장막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쓴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 사도였잖아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가가 사도행전에 쓰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써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을 상 우리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진 역사를 다 뜯어보면서 그렇구나. 모세도 대단한 위인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건 안 되는구나. 모세는 성경의 역사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이성적으로 하려고 딱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같이 가야 돼. 그 시온의 대를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찬양까지 들어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모범 용서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소 회복하시길 바라고 또 나아가서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또 한국교회 온 세계에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거기 나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러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승리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상급주의라고 오신 것입니다. 풍성히 주려는 거예요. 도적은 사탄이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 찬양하고 또 어둠의 권세 회개하고 아까 물리치는 것도 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중 마지막 때 왔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속에 찬양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전심전력 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집시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저 구천에 멀리 계시고 가끔 날 보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 속에 계세요. 바로 우리 주위에 계시고 갈두소에 계시고 우리가 뭐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친밀한 관계를 하시고 요만한 것 숨길 거 없습니다. 다 올려드리면 됩니다. 입으로 표현 못하면 속으로도 기도하세요.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친숙하였느냐 보십시오. 브레셋 군대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브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다 그러면요. 그러면 보통 왕들은 어떠면 야 브레셋 군대 저때 국방부 장관 어디 가서 빨리빨리 강력을 부르고 그 군수参谋들 빨리 부르고 장군들 불러 사령관들 불러가지고 회의 좀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도와주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브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막는다고 하시잖아요.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정면 대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도 코스들이 앞장서잖아요. 5만 명 쳐들어왔다고 10만 명 쳐들어왔다고 거기 제일 잘 싸우는 놈들 몇천 명 앞에 포진시키잖아요. 칼집이들. 유명한 칼. 그걸 붙으면 희생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군대 그 적군의 뒤로 돌아서 그리고 뽕나무 숲을 건너편에 매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듣기면 그때 나가라. 그럼 내가 함께 하리라. 앞장서리라 그랬어요. 다 그 뭐가 납니까? 매복작전하라. 정면을 붙지 말라. 희생자 없애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매복작전하라. 두 번째 뭡니까? 어느 장소, 때.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네 가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작전 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그래 딱 듣고 뭘 것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오케이? 뭐 그게 고생할 것도 없어요. 빨리 동원해서 어디에 딱 배치시키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야. 연전연승이고. 그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넓은 땅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서부터는 무서우니까 질기 뻔하니까 다윗이 그 곡물 갖다 그 예물 갖다 바치는 예공을 갖다 바친 거죠. 바쳐가지고 그냥 우리 제발 좀 사돈 맺읍시다 해서 그냥 그냥 공주들 뭐 보내고 한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그냥 바람이 났어요. 솔로몬이 그냥 우상숭배 해버렸어요. 1000명의 그냥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쪽에 가짜 공주 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위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친밀하게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신뢰도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고요. 우리가 그걸 실행해서 옮겨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대표적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런 성경을요. 돌아가신 그 계모가 남긴 친모도 아니에요. 계모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신도이기 때문에 맡긴 그 낡은 성경 그거 하나가 전부였어요. 재산이.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봤는지 워싱턴에 박물관에 그 링컨이 받은 책이 그냥 성경이 다 뭉개졌대요. 그냥. 글자가 시커먼 힘종이에 시커먼 글자인데 글자가 무너져가지고 하도 만지면서 봐가지고 그냥 글자가 무너져서 흐리해도 잘 안 보인대요. 그런 대목이 많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본 거예요. 성경 봤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사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사는 다윗 같은 사람을 사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또 그런 사람 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해방시킨다는 그 사명을 받은 거죠. 다 인간은 같은데 하나님 형상을 다른 창조받았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와서 사람을 갖다가 동물처럼 막 팔아먹고 물건처럼 팔아먹고 노예를 부리는 거죠. 막 법도 없이 막 죽이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인간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결국 노예 해방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북군이 약했어요. 재정도 약하고 인청도 약했어요. 남군이 훨씬 더 사람 풍부도 많고 자산도 많고 그랬거든요. 유명한 장군도 있었고 남군에는. 유명한 장군 이름 기억 안 나고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영국과 식민전쟁 이긴 사람. 대단한 장군이 있었는데 싸움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대통령이니까 나라가 쪼개지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이 비전이 좋은 것이다. 성경적 비전이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전쟁이 붙었는데요.
시간관 전에부터 이제 강력하게 열린 거예요. 국방부 장관 차고 다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인력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니까 골치 아팠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회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자유방에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2시간인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 급한 시기에. 그래, 비서 중복을 하는데 비서 들어가서 빨리 저 대통령 뭐 하시는가 봐. 지금 피곤하셔서 그냥 쓰러져 기다 쓰러져 주무시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우리 빨리 가야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돌아 나오세요. 아니 지금도 무릎 꿇고 아직 기도 중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래 좀 기다리니까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딱전하는 거예요. 대단한 다윗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은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뻔히 이기는 전쟁에도 지는 거예요. 남군이. 그리고 결국 이긴 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남북 통일이 되고 그리고 노예 해방론에 성공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45명이 나오지만 링컨 대통령이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그만큼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실행한 데서 나왔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진장 읽고 실행한 데 입장 썼고 그리고 주님과 모든 면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있던 것입니다. 보면요. 잠언에서 7.8개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7.8개 승리한다 되는데 이 링컨은 8.9개죠. 8.9개. 떨어진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게 8번 떨어졌어요. 9번째 대통령까지 됐다니까요. 8.9개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혀 패배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갈 때 국회의원에서 부정선거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돈 빌리고 이제 안 했을 거예요. 있는 대로 나간 거예요. 없는 오는 대로 그냥 나가서 했는데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또 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딱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 이런요. 엄청난 순환을 겪은 자가 큰일을 한다니까요. 엄청난 자기는 번뇌를 이긴 역경을 이긴 그런 DNA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45명의 이때가 미국 대통령이 나오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듯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요. 10장 27절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저희를 알고 저희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면 들으시고요. 다 듣고 계세요.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우리 심령을 다 깨뜨려 아시죠. 그리고 저희가 나를 따르느니라. 그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그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은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양자영을 받았느냐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가요? 양자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정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적자는 아닙니다. 그는 양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은 무서워한다니까요. 주인이 뭐라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유산이 또 있잖아요. 천국 가면 황금집이 있어요. 그 유산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느냐. 그 따라서 하늘의 유산도 큰 상급이 큰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복된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너무 많아서 그냥 잘 기억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엄청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물심인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을 선으린다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한 일이 뭐 일단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물심이 올라가 해서 주님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 비전이 뭡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하는 사업을 합니까? 뭐 공무원입니까? 또 뭐 뭡니까? 주의 종입니까? 또 사업은 다른 길에 무슨 학교 교육갑니까? 무엇든지 간에 주님 비전을 따서 이때까지 교육을 해왔으면요. 거기에서 엎어져서 기도해서 주님께로부터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 쓰신다니까요. 7땡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7땡이요. 잠언서 9장 1절에 그랬잖아요. 지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도 7명이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가정과 정보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 분야, 방송에도 7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다 사탄들이 있고 누가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죠.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우리는 전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상한 거 하지 그런 거 안 해. 이거 벌써 전통계가 잠자고 있는 걸 증거라니까요. 80년 중반서부터 한국이 발달하게 딱 멈춰버렸어요. 아니 문성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막 들어 종교단주의 들어 한 개판으로 휩쓸고 있다니까. 한국의 90%를. 이걸 모르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린 잘 나가고 있다 착각하는 건물 크기 전에 다 모이게 만들어놓고 자기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만만히 말씀.
주님이 슬퍼하신다니까요. 마음껏 오일한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7, 8년 됐나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잘 나가다가 근래는 번영시하니까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종문원도 안 가르치고 그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단이 빠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스물스물 기어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들이 무슨 민노총 가입해서 임금 투쟁하는 거라고. 교육이요. 어떻게 된 게 더 교육이 완전히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공산주의 교육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건 무슨 일 아닙니까 이거? 참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전혜영 권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언서 책을 줬어요. 잠언서 가르치거든요. 뭘 가르치는데 잠언서 책을 줬어요. 그리고 이걸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아이들 맞게 하시라고. 이렇게 받아가서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당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프 전선 목사님이라고 선지자죠. 예언도 잘하고 치유도 잘하죠. 그분이 우리 교회 연합집회 과거에 코로나 일기 전에는 여러 번 오셨죠. 제가 한 5번 한 것 같은 집회를 연합집회 큰 교회에서 하고 500명 한 교회에서도 하고 갈보리 교회에서도 하고 또 예에서도 하고 뭐 했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간증하시더라고. 그 러시아에 초청받아서 러시아에 부흥사를 갔는데 여러 해전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페테스부르크였어요. 그 레닌그라드가 소련이 망하고 나면 원래 이름을 찾아서 그 피터스버그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현지어로는 페테스부르크예요. 페테스부르크에서 수만 명 집회를 하는데 그게 옛날 황제도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스크바도 살고 그것도 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페테스부르크도 오래 살았죠 사실은. 그런데 수만 명이 모이는데 자기가 이제 뭐 그냥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열광의 도가들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춤을 잘 춰요. 춤을 상당히 과격하게 춰요. 저도 몇 번 가서 봤거든요. 신혼여행하는 부부가 신혼부부를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호텔에 사는데 춤들 뭐 거창하게 추더라고 보니까요. 뭐 활발하게 춰요 그냥. 엑스사를 뭐 다리를 먹고 오는데 이거 다 넘어질 것 같아. 근데 뭐 그런 과격한 춤을 추더라고.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떤 과격한 춤이 뭔지 압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 과격한 춤을 추더라는 거. 자기는 도저히 흉내도 못 내가지고 한쪽에 찬양 불렀대 이렇게. 찬양을 쫙 부르는데 영안으로 보여드려요. 그게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춤을 추고 똑같은 춤을 추고 계시더래요. 신이 나셔가지고. 그리고 자기에 가까이 오시더니 가슴을 탁 열어주시더래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라고. 그 저분이 예수님인가 누군가 했대요. 목장가 목상가 뭐 했대요. 근데 가까이서 탁 가슴팍을 열더래요. 딱 보니까요. 메노라가 있더래요. 메노라. 이게 우리 그 7명. 7등잔이 있더래요. 7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앞에 7등불이 있잖아요. 그 7명이거든요. 7명이 딱 있는 거예요. 가슴 탁 있는데. 마주노서 파란보로 딱 있더래요. 예수님 본체가 오셨구나. 그래, 빙긋이 웃으시더래요. 그 장면을 봤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 들었습니다. 그분 거짓말 하는 거죠. 뭐 유명한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나 7명이 뭔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정말은 신앙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 그때 이미 7명을 알고 7명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친밀하게 가면요, 제프전도 굉장히 친밀하게 들어간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룩한 주님의 행사를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야, 나다. 네가 늘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나야. 봐. 나도 신나게 춤추고 있어. 너는 왜 안 추냐? 뭐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최대한 지경을 넓힐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의 주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은 바로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마지막 위임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도 하고 전담하면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직장에서 직장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공짜가 없어요. 하늘에 큰 사업이 지고 이 땅에서 큰 사업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요. 저 과거 직장 생활할 때 그냥 뭐 300명 리스트 가다가 매일 새벽기도 그거 했어요. 다른 거 없어. 뭐 해달라 하는 거 그냥 이 이름만 불렀다니까. 부르고 이 중에 예수 믿음 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나면요, 초록같이 막 복음이 전파돼요. 점심 먹는 시간, 어디 기차 타고 어디 가는 시간,
뭐 자동차로 가든 뭐든 간에 무조건 복음부터 태어나는 거. 그 사람이 딱 앉았다 그러면요. 그럼 그분이 내가 하도 열성적으로 하니까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내 저쪽에 그 큰 교회 갈 때 그 교회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때는 뭐 왔습니다.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내 상사도 전했고, 뭐 내 동료도 전했고, 뭐 내 부하 직원도 전에 막 전했어요. 그때. 대통령 가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목사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사실 복음 전하기가. 어쨌든 다 전해야 됩니다. 네, 튕깁니다. 그것도 지금 저도 지금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집사요, 장로요, 뭡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전도자입니다. 그랬지,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그랬어요. 뭐 지금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복음 전하면 전도자지 뭐 다들. 그랬습니다. 그래 받아가더라고. 빵빵하고 전도지를 받아가시더라고. 언젠가는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나가는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때가 지금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는데 정말 7대적은 내가 이제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강의하지만요 정말 마지막으로 가는 급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번영신학과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디 먹고 살 거면 생각하니 물론 어렵죠.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 믿고 나가는 거는 그것부터 먼저 하면 우선순위 그것부터 먼저 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먼저 거의 날 거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3절에서.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걸 더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걸 먼저 하면은요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냥 챙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잘 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랬잖아요. 오직 내게 승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거 주님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거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라고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권능을 받고 나가서 능력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세워주고 용기도 부려주고 득도 세우고 안위도 시키고 이래서 지금 나 확장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을 중에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저도 할 것이요 내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하시면 뭐합니까? 우리 중보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기도하시면 예수님 결제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했잖아요. 하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만원 전지를 보내요.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요. 알아서 저기 밤에 세워서 은혜를 받게 하든 꿈을 꾸게 하든 어떻든 돌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할 뿐이죠. 하면 결론은 주님이 마시다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3번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첫날 저녁 다 수가 돌아서 저녁 10시쯤에 올라가서 기도 타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고 들어오기 직전 마지막 날 저녁하고 그리고 기부지 있을 때 그때 새벽 기도 갔을 때 하고 3번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큰 현숙탑이 서 있고 그리고 또 서울에 또 현숙탑이 하나 서 있고 그 사이에 주홍색 칼라로 이렇게 고기 잡는 거물이 큰 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빈 거물이었다 그랬죠. 그 제가 저희 한 10%는 고기에 차야 될 것 같은데 고기를 보다 크리스찬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걸 감을 잡았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주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너 사람 넘는 어부가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 사람 넘는 어부인 것입니다. 사람 넘는 인부가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했는데 내가 채우러 갔어요. 주님이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면 우리 속에서 내 세상 끝나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잘 안 되면 내가 창피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복음 잘하는 거. 어떤 분은요 이런 예수를 전했는데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올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올 수가 많아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미친 듯이 복음만 전하면 그 의외로 은혜 받고 들어올 사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배드리게 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얼마 전에 금요 집회 때 내가 한번 해냈어요. 과거 우리 교회 나가는 분인데 교회에 이제 안 오셔서 내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우리 금요 집회라도 나오시라고 했더니 나가겠습니다 하더라고. 그저께 나오셨어요. 금요일날. 요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 남편도 직경이 잘 나시고 그랬어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나오겠대요. 그 자기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못 나오고 분당 우리들 교회에 나간다고. 이찬수 목사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편한 대로 하세요. 분당까지 굉장히 차가 막히거든요. 주일날은. 2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금요일 편사에 꼭 나오겠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제 모든 것들이 그겁니다. 통해서 보면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찬양과 신령과 진리,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예배드릴 때든 같이 예배드릴 때든 이 주일 예배드릴 때는 가족 예배드릴 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찬양과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내 같은 건 무엇을 기도 들으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받은 게 똑같습니다. 주의 종이나 여러분 성도에 똑같습니다. 내 기도 정말 이러한 기도가 있는데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시고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응답하시면 그러면 그 응답받은 건 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리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내 가족 복음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가장 강력한 방법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을 회개하고 파쇄하는 걸 다 가르쳐 드리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 이거는요, 저는 풀라신학교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과 사위는 다 갔어요. 가서 박사학위 공부 다 끝나고 하는데 저는 뭐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으면 못 갔어요. 그 대신에 너무 감사하게도 어가나 박사님이 학교를 지어가서 들어오는데 그분은 참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 주인은 선자들이나 신디적 선자들이 다 부하들이잖아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척 피어서 이런 위대한 선자들이. 근데 그건 사도예요, 그분은. 미국 사도 선자협회 회장이거든요. 그분이 창설한 그 조직이죠. 날고 기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어가나 박사님 대단한 분인데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요. 별로 몰라요. 전통에서 잘 몰라요. 워낙 영적 사역이 대단한 분이, 그분이 결국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이 그분을 알고 모시고 가서 20년 이상 세계 모든 선교사를 불러서 하는 세계 선교사 대회를 주관하는 주광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20몇 년을. 그러니까 뭐 끝날 거죠.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미라오가나 박사님이 그때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게 성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셨을 때. 그만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은. 조영희 목사님 스승이죠. 그러니까. 나이는 몇 살 어리지만은.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조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 그래서 참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시도록 주님이 은혜를 걷다는 거예요. 그날 생일이 누구 생일이냐니까 척피어스라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생일날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집이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선생도 모이고 동료들이 다 모였는데 신대 제국에서 하나님 예언이 임한 거예요. 척피어스 예언이 임한 게 아니라 예언이 임해가지고 비례 오가나 박사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터야 나오는 거예요. 오가나 박사입니다. 너는 빨리 플라시니까를 관두라. 1년만 더 있으면요. 20년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살아날 때 냈던 봉급에 70%가 80%를 받는데 그러면 평생 팔자 고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당장 관둬라. 1년 전인데 관뒀대. 관두고 신학교를 가는 신학교를 빨리 열어라. 오는 신학교 하지 말고 그건 플렉션을 가야 되는데 나와서 니는 가는 신학교, 너희들이 선생님이 가는 신학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WLI입니다. 와가는 리더십 인스티튜트예요. 나 저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2003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원뚝에 해가지고 저는 이제 열심히 나갔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냥 3박 4일 가니까 꿈 같은데 돼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만오라 해서 그때부터 안 가죠.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남산 성화 사업도 시작하고 막 시작했죠. 이제 오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타이밍 때 주행 타이밍 때 딱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뭐 하라. 남산 성화 운동을 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금식하라. 원정과 기도하라. 이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도 말씀드리잖아요. 다 그분들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하는 거죠. 다른 분도 많이 하시겠죠. 같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같이 총합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가르쳐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 10번, 20번 말씀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제가 기본 됐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하라고 말씀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하는 겁니다. 주일은 보통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면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답답하기 시작해서 이단들이 하도 설치니까 거부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이 설치니까 저 같은 사람 부르신 것 같아 보니까 절대 이단으로 흘러갈 사람이 아니니까. 집안적으로 제가 이단으로 흘러갑니까, 제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배운 사람인데 이단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통을 밟았다고 봅니다. 강문호 목사, 이경목 목사, 오빈 백스다, 좋은 선생님이 너무나 많아요. 배워서 정말 성경에 근거하고 틀림없는 것만 뽑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지 마지막 때 지금 크게 쓰임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힘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2030년까지는 남북 자유화가 될 것이고 우리 G5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040년 이렇게 많이 회복하고 에너지도 회복하고 우리가 G2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재림일까지 이스라엘부터 아시아 성경상을 완성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요?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최선을 할 것이고 제가 하다 안 되면 우리 자식들 여러분들이 다 넘어갈 것입니다.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움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다 주셨어요. 우리가 깨달아 잘 안 할 뿐이었지. 근데 이제 부흥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첫 번째가 다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의 심령, 가정,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온 기독교가, 온 세계 기독교가 다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용서로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